오늘 2023년 4월 6일 목요일을 또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마태복음의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멸시와 조롱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그 집행을 받기 전에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의 자리에 서시게 됩니다. 27절에 이 총독의 군병들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이들은 로마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작고 가난한 이 식민지에 로마 시민을 군사로 사병으로 보내는 일은 없죠. 이들은 로마에 의해 고용된 용병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용병으로 삼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늘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대척점에 섰던 여러 이방 나라들, 그들을 돈을 주고 로마의 총독을 지키고 또 식민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군사로 삼은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였겠지만 저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모질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학대하고 희롱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저들은 예수께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께 씌워요. 그 앞에 무릎 꿇는 행위를 합니다. 손에는 갈대를 들려줍니다. 홍포를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갈대를 오른손에 쥔 예수님의 모습은 자주색 옷을 입고
금으로 둘러싸인, 보석으로 둘러싸인 금관을 쓰고, 그리고 위험 있는 그런 지휘봉을 든 황제와 같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형편없는 것들로 예수님을 그렇게 치장을 한 이후에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 만들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쥐어주면서 예수님께 마치 황제에게 절하듯 엎드리면서 낄낄대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 이후에는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히덕거렸고 예수를 한없이 조롱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데, 군병들은 길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잡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죠. 이 쓸개탄 포도주는 진통제로 사용하는 마취 효과가 있는 그런 음식인데, 마시면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픔 가운데 계셨는데,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그 쓴맛 때문에 육체의 그런 아픔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온몸으로 고통을 다 안고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총독의 군병들이 맞은 역할은 예수님을 총독의 군병들이 맡은 역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죠.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꼭대기에는, 끝부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강도 두 사람이 자기들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이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에 들린 것입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아니냐. 듣는 것조차 고난이고 고통인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심지어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오죽하면 십자가에까지 매달렸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강도들조차도,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8절과 29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총독의 군병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이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온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치스러운 일,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일이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이 모든 조롱의 행위들은 그러나 이미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편 22편에 그리고 69편에 다 예언된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조차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죠. 이 또한 이사야 53장 그리고 시편 22편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33년여의 인생을 사셨는데, 그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각본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주님은 주어진 자신의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또한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유혹도 받으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선택은 그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또 마음이 나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쪽으로 늘 선택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지막에는 온몸에 육체의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다가오는 그 모든 고통을 치러야 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항상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쪽으로 선택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까지 순종이라는 고단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께 정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느 때에는 기대감으로 걸어가시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때에는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런 길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 안으시고 항상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이 바라보신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순종은 쓰고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만큼은 아주 달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쓰고 괴롭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쓴 순종이 단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 스승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제자는 스승이 보여준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주님이 쓴 순종을 통해 단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목 세대인 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단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쓰지만 이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아주 격렬하게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십자가 위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인 예수님의 승리의 길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외롭습니다. 혼자 싸우시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응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독하게 혼자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의 응원만 있을 뿐, 그 누구의 어떠한 사람들의 응원도 없는 거죠. 반면 사탄은 사용할 무기가 많습니다. 부릴 수 있는 군사들이 아주 많아요. 총독의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십자가 매달린 강도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를 공격해서 이루려고 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하고, 사탄은 자기의 승리를 위해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 그것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타협하지 않고 묵묵하게 죽음의 그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지 않도록 만들려고 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내려가시도록, 때로는 조롱으로, 때로는 회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길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고 승리하신 겁니다. 숱한 유혹과 흔들림을 뒤로 하시고 기어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고, 이로써 승리의 최종적인 발판, 그야말로 구분응선을 넘으신 것이죠.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질 때 하나님은 진 나를 승리함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승리해서 적을 내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수치와 모멸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대로 져서 승리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인내로 오늘 하루에 또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원리를 마음에 담고 인내함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고민하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패역한 이 땅을 위해 일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 땅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